사사기 21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11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는 이스라엘에서 성경 교육이 중단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몰라서 신앙이 얼마나 왜곡되는지, 생활이 얼마나 타락하는지, 민족의 운명이 얼마나 끔찍한 지경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들에 대한 원칙을 먼저 말한다면, 레위인은 정해진 각 지파에서 경건하게 거주하며 성경을 가르쳐야 했고요.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로서 하나의 제단을 가졌으므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단일 가문에서만 배출되어야 하고요. 단일 성소에서 하나님의 제단만을 단일 성소로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11조를 못 받아서 떠돌이 신세가 되었고요. 아론 가문이 아닌 레위인이 불법적으로 제사장이 되어도, 우상 숭배의 제사장 노릇을 해도, 한 가문의 제사장 노릇을 해도, 한 지파의 제사장 노릇을 해도, 우상과 제사장을 탈취하는 전쟁이 벌어져도 이스라엘은 소경이 되어서 두 눈 뜨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할 거라면요, 그때 했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한 것이 가나안 전쟁 아니었습니까? 미가와 레위인과 단지파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단죄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스라엘 장로들 자체부터가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깜깜한 소경들이었으니 엉뚱한 일에서 말도 안 되는 내전을 일으킨 것입니다. 단지파의 제사장 사건과 레위인 첩의 집단 강간 치사 사건이 민족 내전으로 번지는 것은 서로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만큼 소경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고, 소경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감행하는 모든 일들은 온 공동체가 수렁에 빠져 헤매는 꼴밖에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교육 흐름이 한 번 파괴된 곳에서는 비극이 계속되는 것이고, 또 회복하기까지는 머나먼 길을 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4절 105절에서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주의 법도를 알아야 명철하여서 민족의 갈 길을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민족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서 한 지파에 몰락에 다다르게 만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직 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인도할 등불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길을 비출 빛이 없었습니다. 성경 교육이 있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 본문 25절까지에서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부분은 20장에서 총회를 열 때 맹세한 것인데요. 20장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맹세의 내용은 첫째, 베냐민 지파의 딸을 아내로 주지 말자 였고, 둘째, 총회에 모이지 않은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자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한 번 맹세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맹세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놓았으니 맹세한 이스라엘 총회가 망할 자들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3에서 37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구약성경에는 이렇게 배웠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34절에 나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실상 그 자체를 깨달아서 부디 맹세하지 말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죄인들은 맹세 하나를 온전히 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 것,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걸어서 맹세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맹세를 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악한 맹세를. 죄인들은 맹세 하나를 온전히 바르게 할 줄을 모르는 것임을 직시하고 또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직시하고 함부로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제야 여호와 앞에 울게 되었네요. 자기들이 한 짓이 얼마나 통탄할 짓인 줄을 이제야 깨닫기는 깨달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을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자기들이 성경의 진리를 몰라서 그 꼴 난 줄을 절대로 몰라요. 제사 드릴 줄은 알아도 그 이유를 몰라요. 베냐민 지파가 이제 600명의 남자들밖에 남지 않았으니 아무도 딸을 베냐민 지파에 시집 보내지 않으면 베냐민 지파는 전멸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언약 공동체가 아닙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서는 야곱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지파를 위하여 축복했는데 야곱이 그래서 12지파가 공동체요 그 축복을 받을 당당한 자격이 있는 것인데 한 지파 빠졌으니 어쩔 겁니까? 예? 한 지파 죽여도 좋다고 했습니까? 한 지파를 죽여놓고도 언약대로 형제사랑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요?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언약식 제사를 드렸습니다. 시내산 언약식 때에 12지파대로 12기둥 세우고 언약식을 했고 시내산에 12기둥 그대로 있는데 이거 어쩔 겁니까? 민수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12사람을 지명하여서 불러서 백성 인구조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선정하셨는데 천국에서 그들이 자기 지파가 멸절된 상황을 보면서 인구조사했던 그들이 말입니다. 자기 지파가 멸절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멸절시켜달라고 호소 안 하겠습니까? 여호수아 4장에서도 요단강 건널 때에 백성이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서 12돌을 세워서 후일에 자손들이 물어 이르면서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하거든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복 주시려고 이렇게 요단강 건너게 하셨다. 이렇게 가르치라고 안 하셨습니까? 이제 후손들이 왜 돌이 12개인데 11지파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요? 이제 자기들이 한 짓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엄청난 짓을 저질러 놓았으니 큰일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너무 어이가 없어요. 5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총회 때 나오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또 칼로 쳐서 죽였어요. 이토록 죄인들의 맹세는 죄악됩니다. 맹세를 이행하기 전에 맹세 자체가 죄악임을 깨닫고 속죄제를 드리고 맹세를 취소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니 악한 맹세를 한 인간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총회 때 누가 안 나왔냐고 조사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일종의 꼼수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리석고 악한 맹세를 지키는 핑계로 길르앗 남자들을 다 죽이고 처녀들을 빼앗아 와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의 악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베냐민 지파 남은 남자는 600명인데 길르앗 야베스에서 빼앗아 온 처녀들은 400명이니 200명을 어떻게 채울까 궁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이것은 이스라엘은 후손을 낳는 것이 땅과 직결되어 있어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면 베냐민 땅은 남아있는데 사람들은 없으니까 어쩔 겁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자, 19절.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궁여지책으로 실로 지방의 전통 명절을 이용한 것이죠. 실로에서는 처녀들이 명절날 밤에 나와서 춤을 추니까 그때 납치해 가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새로운 범죄를 허용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입니까? 죄를 허용하게? 자기들이 악한 맹세를 해놓았으니 맹세는 지켜야 한다 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납치를 사주하는 것은 죽을 짓이 아닌가요? 그리고 실로 사람들을 달래기를 22절에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너희의 딸들을 주라 이거죠.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은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여서 너희들이 총회의 맹세를 어긴 것은 아니니 다행 아니냐고 설득하겠단 말입니다. 한탄만 나올 뿐이죠. 훗날 실로 사람들과는 왜 전쟁 안 일어났는지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토록 무지몽매하고 무지막지 악하고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25절에서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었잖아요. 하나님은 왕, 이스라엘은 백성이 되기로 언약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언약대로 율법을 배워서 지키는 것이 왕께 대한 계명이요 사명인데 그것이 백성된 도리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 이스라엘은 진정 자기들의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내치고 자기들 자신이 그 왕좌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안 배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내어 버림받을 짓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끔찍한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내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25절은 그러므로 진정한 왕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성경 부지런히 배우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좌에 앉아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선한 일을 하자라고 하는데요. 선한 일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모르고도. 우리가 성경 배우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것이 없다면 정말이지 언약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배우고 진정 성경에서 날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며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우리들 자신이 앉아서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날마다 보좌에서 주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 자신을 거기에 앉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이제 다시 배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으로 배울 수 있도록 열심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경 배울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보좌에 앉아 계셔 주시며 성경을 늘 묵상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흘러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주님 도와주시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